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연찮게 제가 24년도 첫 예배, 수요 예배긴 하지만 23년도 와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빼고 첫 예배 설교를 제가 열게 되었습니다. 새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죠. 많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게 만듭니다. 늘 뜨는 똑같은 해이지만 이 새해 첫 해를 보기 위해서 고생을 무릅쓰고 동해로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러 갑니다. 또 유독 결심한 바를 새해에 맞추어서 행동에 옮기려고 많이 노력하죠. 세상 사람들은 금주와 금연을 언제 가장 많이 결정하겠습니까? 새해 시작하면서 내가 올해는 담배 꼭 끊는다, 올해는 술 꼭 끊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운동 못했던 사람들은 헬스를 결심하고, 또 요때 대목이거든요. 절대로 한 달 이렇게 끊어주지 않습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하면 제일 많이 할인되기 때문에 요때 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때가 요때입니다. 또 다이어트를 결심하기도 하고, 어떤 공부를 결심하기도 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몇 독 읽겠다, 올해는 묵상을 매일 하겠다, 기도를 얼마만큼 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결심을 하게 되어집니다. 새해는 첫 시작이라는 때라는 개념 때문에 무엇인가 특별하게 여겨지고 특별하게 다가오고, 이때 뭔가를 해야지만 이룰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주는 것이죠. 그 때라는 것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YTN 설문조사 한 내용을 봤는데요, 흥미로운 게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23년도 수능생 중에 43%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올해 수능을 망쳤다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43%가 나는 재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43% 학생들에게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가장 염려하는 바가 뭡니까? 가장 걱정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었더니 그 43%의 74%를 말하는 거예요. 43% 중에 74%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다른 사람보다 한 걸음 늦게 가는 것이 가장 걱정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수능생 하면 20대가 아직 되지 않았죠. 대학을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 사회 성인으로서 출발도 하지 않은 그 친구들의 머릿속에도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한 걸음 늦게 출발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때라는 것은, 타이밍이란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오죽하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얘기하죠. 주식에 있어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또 결혼할 때, 또 무언가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할 것인가? 타이밍인 것입니다.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것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공부도 해야 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인간사회에 있어서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은 순간이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왜 중요합니까? 이 타이밍이란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때를 놓치면 얻어야 할 것을 얻지 못하게 되고, 또 가지고 있던 것을 오히려 잃게도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때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건강이 그렇죠.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건강을 얘기할 만한 이제 상황이 되지 않는데, 건강이 그렇습니다. 건강을 돌봐야 할 때를 놓치면 그 작은 타이밍이 조금씩 큰 결과로, 엄청난 결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만 하면 골치 아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자식 문제도 그렇고, 어떤 집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내가 생각만 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한 그 문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타이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지금 내가 앓는 이처럼 아프게 만들고 신경 쓰게 만들고 두통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은 해결할 수 있는 타이밍을 분명히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놓친 것입니다. 때를 놓치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그 때를 잘못 선택해서 그 때를 놓쳤기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모세이죠.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모세는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에서 왕족으로 지내면서 애굽의 고위교육을 받고 모든 권위와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위층의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종종 성경에서 모세와 예수님의 비슷한 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모세의 삶을 잘 살펴보면 과연 예수님과 비슷한 점들이 몇 가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죠. 전지전능하신 완벽한 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또 예수님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연약하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경험해서 아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세도 두 가지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 당시 애굽이라는 가장 강한 나라, 강대국의 가장 고위층의 사람으로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 애굽 밑에서 고난받고 노예 생활하던 가장 하층민이고 가장 연약한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모세의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보고 예수님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능력의 하나님이셨지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고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겸손을 알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항상 보셨던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때였다는 거예요.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럴 만한 권위도 하나님께 충분히 이양받았지만 예수님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것을 지금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이것을 순종해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해야 될 때입니까? 이 모든 것을, 모든 타이밍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때를 만들고 자신의 때를 추구해서 자기가 판단할 때 가장 완벽한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자신의 생각하는 바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모세의 타이밍이 어땠습니까? 사실은 완벽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힘도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한 권위도 있고 사실 살인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바로 앞에 가서 내가 이러한 일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설명했더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그에게 히브리인의 아픔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럴 만한 충분한 힘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애굽 사람, 그 당시에 애굽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그 히브리 노예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겠죠. 병사였거나 군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단박에 때려 죽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힘도 갖추었고 자기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죠. 반항하는 거죠. 너는 다 할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비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모세라도 충분히 방금 읽은 말씀대로, 앞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타이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모세의 때와 맞지 않았던 것이죠. 힘도 충분히 있고 마음도 충분했던 모세는
실패자와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의 기준에서 철저히 실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어떤 주목도 받지 못하는 양치기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배웠던 궁중의 모든 지식도, 모든 지혜도, 그리고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힘과 능력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제는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마 모세는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기 동족이었던 히브리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도 40년의 시간과 함께 다 흘러가 버리고 이제는 정말 한 명의 양치기, 본투 양치기처럼 아주 맞는 옷처럼 그 양치기의 옷을 입고 자기의 몰고 다니는 양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을 우리가 첫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르러 모세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되어지죠. 불타고 있지만 다스러져서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40년 전 애굽의 왕자의 시선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 모세에게 그 떨기나무가 신기했겠습니까? 그 떨기나무가 새로웠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늘 다니는 길로, 새로운 길로 여기저기 길을 다니면서 그 떨기나무와 같은 비슷한 나무들을 늘 보았을 것이에요. 때로는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져서 거기에 불이 붙으면 금방 활 타오르지만 금방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 떨기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모든 힘이 빠져버리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양치기라고 여겼던 모세가 그날따라 이상한 떨기나무를 보게 된 것이에요. 불에 타고 있는데 바스라져서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너무 생경한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철저히 실패하고 모든 타이밍을 다 놓쳐서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날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부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일을 나타내시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떨기나무라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삶을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이유와도 좀 맞닿아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화려하게 응급차를 타고 교회에서 응급실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열흘 동안 입원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그 뒤에가 문제였습니다. 휴유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일단 이제 관을 혈관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온몸을 헤집었으니 이게 여러 가지 탈이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알 수 없는 고열이 계속 나고요. 고열이 한 3일쯤 지나고 나면 좀 가라앉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가지고 계속 긁고, 또 그게 좀 가라앉는가 싶으면 구역질이 나서 음식을 먹을 수 없게 되어지고, 그리고 온 관절이 다 아프고, 그 관을 집어넣었던 곳은 붓기가 일주일이면 가라앉는다 그랬는데 열흘이 지나도 가라앉지 않고 온몸에 멍이 들고 아파가지고 걷지도 못하고. 근데 문제는 제가 신대원 막학교여서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사역 마치고 돌아오면 거의 시체처럼 누워있다가 화요일날 겨우 일어나서 1시간 반 차 타고 학교 갔다가 또 돌아오고, 그렇게 3일 하고 나면 완전히 몸에 에너지가 다 빠져가지고 금요일날 나오지도 못하고, 담임 목사님께 요청드려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쉬도록 많이 배려해 주셨지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고 계속 토하고 뭘 먹어도 냄새도 느껴지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리 검사를 해도 원인을 못 찾으니까 의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몸에 폭탄 하나 달고 있다고 생각하고 평생 조심하면서 사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심장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뇌경색을 제가 또 한 번 알았잖아요. 그때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요, 저한테 머리에 폭탄 하나 달고 있다고 생각하고 평생 조심하면서. 근데 제가 어느 날 몸이 계속 가렵고 몸에 열이 나고 헛구역질하면서 혼자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두 의사의 말이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머리에도 폭탄 하나, 심장에도 폭탄 하나, 나는 폭탄을 2개나 가진 남자다.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제 그때 삶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나는 이제 아무런 것도 할 수도 없고, 나는 여기서 이제
평생 몸에 폭탄이나 달고 살다가 이러고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밤에 3시가 지나도록 잠을 못 자고 온몸을 벅벅 긁고 있었는데 너무 짜증이 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때도 있더라고요. 짜증이 나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라도 붙들자 하면서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몸 긁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떠올려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 전에도 알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펼쳐보는 순간 알았어요. 그냥 권리포기구나. 거기 뒤에 4절 말씀 뒤에 보면은 내 신을 벗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뭐 권리포기, 내가 여기서 뭘 더 포기해야 됩니까 주님? 이러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보시게 한 것은 권리포기가 아니라 내 신을 벗어라가 아니라 바로 떨기나무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떨기나무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떨기나무는 사막에서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열기에 순식간에 타들어가거나 시들다가 비를 맞으면 겨우 다시 살아나는 연약함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떨기나무를 이스라엘에 자주 비유합니다. 금방 훅 달아오르고 또 금방 훅 꺼져버리고 돌보지 않고 그늘이 없으면 죽어버렸다가 그늘이 생기고 비가 오면 겨우 살아나는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 이 떨기나무에 비유했습니다.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세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 세네는 연약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내적인 감동을 주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나는 이 떨기나무도 사용하는 하나님이야. 처음엔 이해를 못했어요. 제가 떨기나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나는 모세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날은 이 떨기나무가 나인 것에 대해서 깊이 좀 받아들였어요. 그래, 나는 떨기나무구나.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 혼자서는 스스로 불도 낼 수 없고, 스스로 타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심지어 불을 붙이려고 해도 금방 타들어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떨기나무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날 떨기나무를 사용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모세의 그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 떨기나무를 주목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모세의 때가 만나는 그것이 바로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는 그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저처럼 모세처럼 내가 생각했던 그 좋은 타이밍 다 놓치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삶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타이밍 때문에 혹은 관계적인 타이밍 때문에 내 삶의 소망, 한 줌에 있던 소망들이 다 사라지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이제 나는 이대로 인생이 살아가다 끝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떨기나무를 봐라.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끝났다고 하나님도 끝난 것이 아니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때 그렇게 되지만 않았어도 하면서 지난날의 삶을 원망과 후회로 보내시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끝났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끝났다라고 여기는 그때 하나님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처럼 40년을 방황하고 이제 남은 것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때를 기다렸다. 얼마 없는 너의 힘과 재능을 의지하며 애쓰고 바락바락하며 바둥바둥하는 그때를 지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고백하는 그때를 내가 기다렸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가 가진 능력을, 그가 가진 재능이 무가치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다시 애굽으로 보내려고 하시자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반대로, 이전까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던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전엔 시키지 않아도 나서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더니 이제는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말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갑니까? 라고 징징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힘이 빠지고 내 손에
붙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그것을 놓을 때 임하시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니까, 전사님 모세잖아요. 궁중에서 40년 동안 교육받고 혈통도 좋고 신분도 다 가지고 있고 그 배웠던 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모세니까 하나님이 쓰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럴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에 또 다른 한 명의 인물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타이밍을 만나 쓰임을 받은 또 다른 한 명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8절에서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가 여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내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또 한 명 나왔죠.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치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여리고 왕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그 정탐꾼을 색출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수색꾼들이 막 수색하고 있는 그때에 라합이 이 정탐꾼을 자기 지붕에 큰 이렇게 건초더미 같은데 숨겨주고 추적자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이 정탐꾼을 살려주는 이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라합 이야기를 꺼냈는지 이제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성경에는 기생이라고 좀 순화시켜서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prostitute, 창녀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자기의 몸을 팔아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흔하게 여관을 운행하면서 그곳에서 자기의 몸을 팔고 또 가족들을 건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그 당시 여리고성에서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고대 근동 지방의 여성 중에 특히나 자기의 몸을 이용해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조롱받고 천대당하며 가장 많이 착취당하던 인생이 바로 라합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라합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울 만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바로 애굽의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에게 애굽이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힘이 있었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그 왕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 것이죠. 라합은 이 소식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여리고 땅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저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일어날 수 있다. 모세는 왕족이었고 훌륭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다 쳐도 라합은 절대 그렇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착취당하고 무시당하고 사회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바로 라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라합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어지는 그것을 통해서 라합 안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지기 시작한 것이죠.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여돈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과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라합은 사실은 이민족이었어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이민족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라합이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했는지 들었기 때문에 믿음이 그 안에 자리 잡히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까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온 라합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자 그녀가 택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로 코앞에 들이닥친 여리고 병사와 군대보다 하나님의 정탐꾼을 숨겨주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 이 라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아니, 정직하게 말하면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죠. 오히려 정죄받아야 되고 무시당해야 되고 오히려 이 땅에서 멸절시켜야 될 대상이지만 사람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라합 안에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보신 것이죠.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그녀는 눈앞에 보이는 여리고 군대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의지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는 대담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라합이 가진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보지 않았지만, 경험하지 않았지만 들어서 보지 않고 믿기로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라합의 삶을 보시고 인정하신 영역이 이것이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라합에게 그 소식은 복음과도 같은 소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밑바닥의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세대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온다,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라합은 자신이 들은 소식을 통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보아야 되고 들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자리 잡게 되어지고, 이 믿음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때와 뜻을 알게 하는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수원동부교회가 새 첫 해 결정한 것이 있죠. 우리 무엇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1년의 성격 1도군 시시하다, 2도 읽기로 결정하셨죠. 여러분, 말씀 앞에 머무르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아야 합니다. 라합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도 발견해야 되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 안에 풀어놓으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발견해야 주저앉아 있는 우리가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저앉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라. 라합은 자신이 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믿음을 행함으로 옮겼죠. 어떻게 행함으로 옮겼습니까? 지금 그 정탐꾼을 색출하려고 하는 군대가 막 다가와 있는데도 정탐꾼들을 대담하게 숨겨주고, 그리고 이 색출꾼들을 이 정탐꾼들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미 떠났다라고 거짓 정보를 흘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을 적극적으로 숨겨주고 자신과 가족들을 살려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라합뿐만 아니라 여리고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라합처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2장 9절에 보면 그 땅 거민들의 마음이 다 녹았다라고 표현되어 있던 것이죠. 라합도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 땅 여리고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반응한 사람, 유일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로 라합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라합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순종함으로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의 이 순종에 무엇으로 대답하셨습니까? 바로 라합과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 복된 복음의 소식 가운데로 하나님께서는 라합에게 응답하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라합을 사용하셔서 라합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계보, 그 족보 한가운데 하나님이 두시기로 결정하신 거죠.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 말도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창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둡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아니라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보신 것입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라합을 사용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그때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어쩌면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신지 계속 주목하여 보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는 것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라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수원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놀라운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끝났다라고 여기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여겨버리면, 주저앉아 버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다 해도 마음을 스스로 닫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로 결정해버리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나는 끝났어도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만나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마주했더니 죽었던 마음과 믿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위대한 통로로 쓰임받았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라합도 들음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더니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습니다. 2024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이것만이 우리를 일으켜서 쓰임받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과감히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하십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해도 쓰실 만한 그릇이 없다면,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에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타이밍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른 장작과도 같은 떨기나무도 사용하셨고 아무 힘없는 양치기와 기생을 쓰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끝났어요. 아니요,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이제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늘 눈을 맞추며 주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맞춰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고백하는 저녁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떨기나무와 같은 역할도 줬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저앉아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쓰임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저녁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함께 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때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때에 나를 맞추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일어나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